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평범하게 살다 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삭의 아버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 자체가 벌써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조카 롯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시킨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죠. 주변의 왕들과 전쟁도 하고, 그리고 100세 때는 또 아들도 얻습니다. 그 삶을 보면 하여간에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도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타향살이를 했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도 무난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손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의 삶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의 삶은 평범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분의 삶에는 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독특한 그런 것이라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정말 좋은 분이고 또 배울 점도 참 많은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삭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뭐 5살, 6살 이 정도는 아니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그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삭은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순종 잘하는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이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10대 청소년 같으면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0세를 바라보는 완전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면 모면할 수도 있어요. 도망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말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착한 아들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착한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런 이삭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배워야 하는 거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처럼 이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 흉내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을 보면 우리가 도전이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에게도 반항을 하질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참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효의 기본이에요. 부모님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다 드리고 아무리 좋은 여행 시켜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비록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좋은 거 대접 못해도 그저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른다면 그 자식이 착한 아들이죠. 그 자식이 효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녀들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예배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때 그 부모에게 참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날, 여러분 이삭은 들에서 뭘 하고 있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묵상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6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이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삭은 어릴 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커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6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어떻게 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아내를 또 사랑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사람, 그러면서 또 아내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좋은 남편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늘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남편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 묵상하시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늘 여러분 큐티하시고 그리고 큐티한 말씀 여러분 아내와도 나누시고 자녀들과도 나누시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67절에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누가 덕을 보느냐? 사랑받는 아내도 행복하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7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를 잃었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끼고 살아갔다 그러한 뜻이죠. 만약에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받지 못하죠.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맨날 싸우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슬픔도 빨리 극복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은 그 덕을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냐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또 맨날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스킨십도 자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삭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참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껴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은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써다보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은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껴안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애무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무하고 있었다. 아내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써 만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도 사랑하면 선물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만져도 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 점점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옛날보다 제가 조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줘야 되고 또 자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들은 보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요. 자기 방식으로. 근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게 아내를 괴롭히는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아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 나로부터 뭘 원하는가 잘 생각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다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와 다투지 마세요. 다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 쪽에서 양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져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아내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데 우리 남편이 져줬구나. 우리 남편은 참 그릇이 큰 사람이다. 내가 결혼은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해서라도 막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뭐 이기려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별로 존경을 못 받습니다. 져주는 남자가 멋진 남자죠. 근데 어떤 남자들이 꼭 집에 와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거 하면 밖에서 맨날 얻어터지고 쥐어박히고 이런 사람들이 길을 못 피고 가정에 들어오면 이제 아내한테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내에서는 항상 무조건 양보하고 져주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죠. 저도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지만 합니다.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겨요? 100점 100승 우리 집사람이 이겨요. 주로 제가 잘못해서 뭐 그렇겠지만 져주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져주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중동은 우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뭐 짐승들도 키울 수가 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잘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싸우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우물 팝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요.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와서 우물을 또 메꿔요. 그러니까 잘 되는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팝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틀림없이 집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다툼이 나려 그러면 양보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참 다툼은 최대한 피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삭이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놓고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당부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입니다. 당부하는 말의 내용은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여자와 결혼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가르치세요. 너 결혼할 때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한다. 가르치세요. 근데 이게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굳이 뭐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런 말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교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 삶이 평탄하지를 못해요. 많은 그 영적인 전쟁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여러분들도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위를 보실 때, 며느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에서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도 여러분 틀림없이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리브가가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싫어졌다 이거예요. 내 삶이 싫어졌다. 내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며느리 잘못 봤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여자를 며느리를 드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축복하는 말도 해줬어요. 축복하는 말의 내용은 우리 3절 4절에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의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 해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여러분 결국 자녀를 위해서 저는 그 적금 쌓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특별히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놓는 거죠. 적금 붓듯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벌써 정성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와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참 훌륭한 아들이었고 훌륭한 남편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삶이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또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 묵상하고 아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해 줘야 한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지만 이삭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또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